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장 바로 앞에 19장 18절부터를 보면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었죠. 그 이전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윗을 편을 들어주려고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죠. 또 미갈이 감정적으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다윗을 탈출시키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마 나옅에 있는 사무엘에게, 말하자면 선지자에게 도망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의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에 다윗이 함께 있다 하는 얘기가 들려져서 전령, 말하자면 전령이지만 결국 다윗을 체포해서 오라는 일종의 체포조죠. 그들을 세 팀이나 보냈지만 그들 모두 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붙잡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사울이 직접 갔지만 사울조차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루 온종일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는 일에 집중을 할 뿐 다윗을 향한 적대적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을 보면 조금 여러분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자, 요나단이 있는 이곳은 지금 사울이 전령을 세 그룹이나 보냈지만 다윗을 붙잡아 오지를 않으니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본인이 직접 라마나옅에 갔던 것인데 결국 요나단이 있는 곳이 사울이 있었어야 될 곳 아닙니까? 사울의 집안의 원래 본향인 기브온 거기를 지금 사울이 수도로 정해서 그곳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사울이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내일이 초하루인즉, 그랬으니까 이날은 이제 금음날이란 얘기겠죠. 음력을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되돌아오고 월삭이라 그러죠. 매 월의 첫째 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율법과 관습도 있었고, 이런 민간 사회에서도 아마 달이 바뀌면 첫 번째 날들을 새로운 출발이니까 여러 의식들과 예식들을 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겠죠.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가 한두 명 아주 소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TV 영화나 사극 같은 걸 보면 신하들이 매일 왕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현대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극에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 할 것이 국무회의라 할 것인데 총리와 장관들이 매일 대통령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국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대통령을 만나서 국무회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마치 우리 교회가 당회나 재직회 하듯이 월 1회나 또 기묘한 상황이 있으면 한 주에 한두 번 혹시 모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5절에 얘기하는 초하루, 매월 첫째 날은 주요한 신하들, 이것도 전 신하가 다 모이는 건 아니죠. 직급이 좀 높고 또 왕실의 다 측근 아닙니까? 아들 요나단, 아브넬은 형제간이 되고 또 다윗은 말하자면 사위인 셈이니까 집안 식구이기도 한 신하들, 거의 고위 관료고 최측근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국정도 논의하고 하는 이제 중요한 자리이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없이 그 자리를 참석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다른 잘못이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일종의 왕에게 무례를 범한 이제 범죄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1절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 말이에요. 지금 라마 나요시 제일 안전한 듯 보이지 않았어요? 18장, 19장, 20장으로 좀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요나단도 또 미갈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전부 다 다윗을 사랑하죠. 다윗이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하니 오직 사울만 그를 미워하더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하니 결국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는데 딱 하나 지금 된다 싶은 게 라마나옳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9장 24절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20장 1절은 다윗은 계속 라마나옳에 있더라. 이렇게 해야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직장에서 가끔 은혜 받으십니까?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일에 대해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다가 하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밥 먹고 또 가사를 돌보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나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평상시에 큐티와 경건 생활을 아주 고도로 훈련된 분들은 정말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신학자가 책을 쓰기도 했고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규정을 해놓은 이 정규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분이 아니죠. 로마서 1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그게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우리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직장이나 가정에서만 은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게 속상하고 마음에 화가 나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아주 최상의 상황은 아니지만 또 최악의 상황도 아닌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긴 하겠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내 마음을 정말 다해서 기도하면 어지간하면 은혜 받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새벽에 5시에 드리는 기도회 온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20장 1절에 다윗은 라마나옳이 제일 안전한 것 같고 거기에 있으면 사울이 더 이상 자기를 적대 안 할 것 같지만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이 꼭 라마나옳에 왔을 때만 이렇게 성령에 감동됐던 것은 아니죠. 왕궁에 있을 때에도 다윗이 수금을 영적으로 잘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에 진정과 안정을 되찾아서 사울의 광기가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곤 했죠. 근데 그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경의 상황을 우리가 다르게 전제한다는 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이 있는 이곳 라마나옳 이곳에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거기에 잔류해 있었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거기서는 영원토록 다윗에 대한 적대 행위를 안 할까요? 그렇지 않죠. 언제나 예배당에서 더 비극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거기 계속 있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라마나옳에서 도망을 했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더 낫지 않아요?
요나단에게 갔다 하는 이 얘기는 결국 사울이 되돌아올 곳으로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코딱지만한 집안은 아니니까 요나단에게 좀 숨어 있어서 사울 왕에게는 지금 발각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가 들판으로 나가서 숨어 있다가 요나단이 사울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나단이 그 들판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의사를 전달해주고 다윗은 이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바로 도망가도 되지 않나요? 왜 요나단에게 왔는가? 자, 18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18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18장을 살펴볼 때에 1절 하반절에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이 부분이 18장에서는 좀 강조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도 주고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 줬다. 이 부분의 의미를 설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마 3절 하반절을 제가 그렇게 18장에서는 심도 깊게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그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자, 요게 지금 18장 3절의 하반절이 바로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이 온 이유입니다. 온 세상 기댈 곳이 없죠. 라만 나역과 같이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긴 해요. 비교적이 아니라 완전히 안전하죠. 근데 문제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과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이 요게 이제 차이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오셨다가 다시 되돌아가시곤 했어요. 신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은 이제 오시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순절날 이후부터 성취된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순절날처럼 120명 또 3,000명, 5,000명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온 일가 친척, 친지들 이렇게 집단적으로 임하는 일은 구약 성경엔 거의 없습니다. 한 명 내지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의 능력의 증거는 형체 없이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그 표현과 설명처럼 바람처럼 횃불처럼 나타났다가는 다시 사라져버리곤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는 분명히 안전해요. 근데 그것은 좀 단회적이고 좀 제한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다윗이 거기에서 계속 안주해 있을 수는 없다. 지금 왜 라마나요스에서 요나단에게로 왔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죠. 요나단에게 당신이 나에게 언약을 했지 않느냐. 자, 18장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언약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물론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쌍방의 계약이고 쌍방의 책무와 쌍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더불어란 단어를 썼지만 18장 3절의 분위기와 의미는 요나단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지금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래서 다시 오늘 20장에서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 17절, 20장 17절을 한번 보죠. 20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다시. 바로 그러니까 지금 18장 3절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겁니다. 18장 3절에서는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어떻게 언약을 했는가, 더불어 언약을 했다는 규정만 나오지 그 언약의 세부적 내용은 18장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었죠. 지금 20장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다시 언약을 했다 하면서 이제 그것이 설명이 되는데 13절 하반절을 보죠. 1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13절의 하반절은 다윗을 축복한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 아버지 사울하고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물론 14절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을 위한 언약이라기보단 요나단을 위한 언약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다윗이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도망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안 죽도록 해줄게. 이게 우리는 더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나 죽이지 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죽이지 마라. 지금 도망온 건 다윗인데 너 나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 자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시겠죠?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내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이런 왕 제도를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또 애굽이든 모든 나라들이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걸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은 이스라엘도 결국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의 후손에게서 내가 왕위를 뺏지 않겠다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아론의 제사장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라고 해서 엘리야의 아들이 선지자 한다는 거 보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라고 해서 엘리사의 아들이 선지자 합니까? 이사야가 선지자 했다고 해서 이사야의 아들이 선지자 해요? 아니거든요. 왕의 제도와 선지자의 제도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면 그 순간 왕이고 너 이제 그만해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울의 다음 때 왕이 요나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요나단이 왕위를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나단만은 가장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요나단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아버지를 버렸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그의 입술의 말로도 인정하기 때문에 너 나를 죽이지 말아 달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계속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게 이 아버지의 의도가 실패할 것이고 결국 아버지는 죽고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대적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사울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울을 치실 것이고, 그럼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의 아들이 되는 거니 자기도 죽어야 할 죄인이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 내 자손들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기댈 데가 없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 도우심이, 그 기적의 역사가 1년 360일 24시간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방어막이 없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방어막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기댈 만한 요나단에게 왔는데 요나단이 말하기를 네가 오히려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위로죠. 내가 너 지켜줄게 다윗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다윗 네가 나를 지켜줘야 돼.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때로 괴로운 일도 힘든 일도 기가 막힐 일도 당하게 돼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힘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마 나요셋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무 짓도 못하게 하는 걸 보여주시는가 하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혀 뜻밖의,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이레베도 왕자잖아. 이 정도 말만 들어도 감지덕지하죠. 근데 그거와 아예 차원이 다른 위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말하기를 23절로 넘어가 보죠. 23절. 자, 여러분이 한번 23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너와 내가 뭐 한 거요?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말은 이제 너와 내가 지금 맹세한 거, 말을 주고 받은 것, 다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걸 지켜보실 것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 이거 누가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자주 강조하게 되는 것 같으네요. 일반 섭리가 대부분입니다.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특별 섭리가 자꾸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늘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 월급이랄지 하여튼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되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다가도 긴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도와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일반 섭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잠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18장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평상시에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유다 지파의 누구여야 되죠. 그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윗을 위로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더군다나 사울의 아들 중에
또 여러 아들 중에서도 가장 왕위 계승이 유력한 요나단이 이런 위로를 할 거라고 누가 기대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아까 이 30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욕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30절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기도 민망해요. 지금 요나단을 얼마나 아주 심한 욕으로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이놈아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이미 늙었다. 사울은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왕 노릇을 더 해먹으려고 내가 다윗을 이렇게 견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느냐 이놈아. 너 왕시키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가장 크게 위로한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요나단과 같은 사람 꼭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한참 더 높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 요나단 나타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이 의미를 잘 알고 들으십시오.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거의 악령에게 피폐하게 되어져서 마귀 사탄이 이제 쇼를 하죠. 하도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마귀가 사무엘의 영혼인 것처럼 쇼를 해서 사울을 끝내 또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요나단이 이 성경책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위로합니다. 꼭 지금 살아 움직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요나단을 내 곁에 보내주세요. 이럴 필요 없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요나단보다 우리를 훨씬 더 위로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깊이 빠지는 것. 이게 진정한 묵상이고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을 어디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곧 죽을 인간한테 뭘 그리 기대하느냐. 풀과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말라버릴 인생들. 안개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인생에게 자꾸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는 그 훈련,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성경 전체는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곳에서 새 언약이네, 소금 언약이네, 뭐 여러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임을 이야기하시죠. 이 언약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견뎌 이기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